지난주부터 예수 따라가며라는 주제로 12제자에 관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12명을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4명을 골라서 하게 됩니다. 저번 주에 안드레, 그리고 오늘 베드로, 그 다음에 앞으로 2주 더 제자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즌2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즌3까지 하게 되면 완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도 안드레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잠깐 복습할까요? 안드레 하면 떠오르는 단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단어였었죠? 처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라는 단어, first라는 단어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나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기쁜 마음,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드레는 또한 오병이어의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아이와 함께 했고, 그 바쁜 그 시장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가장 먼저 그 당시에 가장 험하기로 험한 사이티아라는 지역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십자가에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안드레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안드레의 형입니다. 믿음의 사람, 행동하는 사람, 행동하는 믿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베드로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하는 믿음이겠습니다. 열정이 많은 사람,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사람 한다면 베드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가끔 리더로서의 책임감 하면은 우리 남성분들, 남성분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왜 남자들은 길을 묻지 않는 것인가?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그렇게 있는 것인가? 저도 생각해보면은 길을 안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내하고 켄터키 윌모어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신학교가 거기 있어가지고요. 뉴욕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보니까는 뉴욕까지 가는데 거의 1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떠나기 전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가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때였습니다. 맵을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공부했으면 제가 진짜 점수를 잘 받았을 텐데요.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하나하나 칼라로 된 것도 보고, 그것도 부족해서 구글 맵이 그때 있었잖아요. 그걸 프린트 해가지고 저만 볼 수 있도록 제 안에다가 이렇게 숨겨두고 가는 길을 머리에 익히고 그렇게 뉴욕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을 위해서? 아내로부터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1년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내로부터 한마디 듣기 위해서. 어머. 어머. 그래서 지금 20년이 돼 가는데요. 지금도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방향 감각이 없는데 여보, 어머, 당신은 어쩜 그렇게 길을 잘 알아?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듣고 살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왜 길을 묻지 않는 것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리더로서의 책임감일까요? 새로운 지역에도 갔는데 길을 묻지 않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 아내와 있을 때 더 길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에게 묻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확실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았다 여보. 내가 길을 안다. 방향 감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오시오.
뭐 그런 것입니다. 남자들이 길을 묻는 순간 자신의 리더십이 흔들린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요. 남성분들 이제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GPS 내비게이션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길을 물어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문득 드는 게, 모세도 광야에서 길을 물어봐야 됐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길을 물어봤으면은 40년 갈 길을 짧게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리더십이 있는 남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자,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리더로서의 자질이 충분한 남자,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삶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볼까요? 그의 개인적인 배경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라고도 부르고요, 요나라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벳세다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릴리 그 바다 북쪽에 있는 벳세다라는 지역,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동생도 그곳에서 태어났죠. 동생 이름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제 영어 이름이 앤드루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의 형, 벳세다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의 당시의 나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짐작하기에는 20대 중반 정도로 보입니다. 당시의 유대 관습에 따르면 보통 18세부터 20세 초반까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시 베드로가 결혼한 상태여서 적어도 20대 중반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교육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았다는 흔적이 성경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 남자라면 받았을 기본적인 율법 교육은 받고 자란 것으로 생각됩니다. 베드로는 결혼 후에 그 벳세다라는 지역을 떠나서 바로 옆 동네거든요. 벳세다가 북동쪽이라면 바로 북서쪽에 있는 지역,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부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제가 아직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고 싶은 곳 이스라엘에서도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여관이 있다면, 분명히 있겠죠. 거기에서 며칠 머물면서 이 복음서를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이렇게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들 훑어볼 텐데, 그곳에서 머물면서 베드로의 삶 제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베이스 캠프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가버나움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신 이야기, 열병에 있었던 장모님을 고쳐주었던 이야기도 있고요. 친구 4사람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보낸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가버나움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모임 장소가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 외에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일 등 여러 사역을 베드로가 살았던 그 홈타운 가버나움에서 하셨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쭉 해서 요한복음까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고, 그가 어떤 일을 했으며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가슴에 담고 집에 돌아갈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고른 이야기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9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자들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었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이
예수님 계셨고 그 옆에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표정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라면 그 광대한 빛, 그 엄청난 광채 앞에서, 거룩한 빛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멍하니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보고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도 놀라워서 압도되는 것입니다. 턱이 있다면은 쫙 내려가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기에 야고보도 요한도 가만히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발 앞서서 나온 사람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어떤 말을 했는지 5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 다음에 보니까는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놀라긴 놀란 모양입니다. 이 거대한 광채, 거룩한 빛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광경에 선생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계속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신다면 여기에서 초막을 3개 짓는 게 어떨까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행동하겠습니다. 저는 말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와, 그렇구나. 메시아이시구나. 내가 따르는 이 선생님이 정말 구세주인 것이로구나. 너무나 놀랍다. 예수님의 그 영광의 왕국이 이 산 높은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로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열정의 사람 베드로는 이렇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분이겠습니다. 행동으로 바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 말보다 보여주고 싶은 사람, 진심을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고 싶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와 같은 열정이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제 이름이 앤드류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형, 베드로, 이런 분한테 제가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패션 가득한 그런 사람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캄보디아에서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깽단 출신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는 꼭 베드로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선교지에 먼저 가서 저한테 전화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선교사님,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목소리가 굵고 중저음의 베이스입니다. 선교사님, 선교지 쉽지가 않아요.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언제나 연락 주십시오. 제가 이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 감옥에서 14년간 있으셨잖아요. 총기 사고를 나중에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분이 저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 열정이 있으시는데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정. 말보다 행동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패션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자기가 처리해 준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이분 매력 있다. 순수한 열정.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행동파 베드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열정파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제 안 되니까 저한테 주신 또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게 그 기프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파 베드로 생각나면은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8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학교라고 했었는데요. 여러분 국민학교 다니신 분 한번 잠깐 손 들어 보실까요? 예, 내리셔도 됩니다. 대부분이시네요. 네. 예, 요즘에는 초등학교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에 이 학교에서 주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도 맞으신 줄로 생각됩니다. 그 수업 시간에 맞은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불주사라는 게 있었는데, 불주사 아시죠? 예, 불주사. 예, 그 일회용 그 주사기가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그 유리 모양의 주사를 가지고 그 바늘을 소독하는데 불을 사용하는 그러한 주사가 불주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사입니다. 정말 쥐도 아니고 바퀴벌레도 아닙니다. 제가 쥐하고 바퀴벌레는 잘 잡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가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길도 잘 찾고 바퀴벌레도 잘 잡고 손으로도 잡고 제가 그 정도입니다. 인정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퀴벌레가 안 보이더라고요. 있으시면 남편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불주사입니다. 주사 중에서도 최악입니다. 그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키가 조금 컸었어요. 그래서 뒤편에 앉아 있었는데 간호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교탁 위에 촛불 같은 것을 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그 스테인레스 케이스 안에서 조심스럽게 주사기를 꺼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괜찮아, 안 아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아이들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의 얼굴이 그렇게 하얀지 몰랐습니다. 간호 선생님의 눈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간호 선생님의 한마디가 저한테 화살처럼 꽂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가운데서 대표로 우리 반장이 맡도록 하자. 반장이 맡고 그 다음에 1분단부터 마지막 분단까지 맡도록 하자. 자, 반장 앞으로 나오렴. 여러분 반장이 누구였을까요? 네, 저는 제가 반장인 것이 그렇게 후회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제 앞에 있는 친구가 번쩍 손을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맞으면 안 될까요? 제가 속으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천사 중에 이런 천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먼저 맞고 찔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쭉 맞고 저도 맞고. 아직도 저는 그 친구를 기억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남자답고 책임감 있고 솔선수범하는 친구였습니다. 왜 그 친구가 반장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 정말 앞장서서 담대히 나아가는 리더십이 있는 친구,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겠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향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배에 태우시고 갈릴리 바다 저쪽 반대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밤이 되어서 이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데 한 갈릴리 바다 중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작은 횃불에 의지해서 노를 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누군가 물 위에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고 외치면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래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유령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어두워서 긴가민가 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어둠 속에 걸어오는 이를 그저 제자들은 응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용할 때 한 발 앞서 나서는 사람이 있죠.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대답은 이런 것이잖아요. 굳이 나오려고 하니 여기 물에 빠질 텐데, 물에 젖을 텐데, 내가 그쪽으로 가니까 굳이 나올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단순한 말, 한마디만 하십니다. 잘 듣고 한마디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come 하니까 베드로가 정말 고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예수님한테 그저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오라 하시옵소서 했을 때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물 위로 올라갑니다. 눈은 예수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만 나아갑니다. 잠깐 한눈을 팔았을 때 물에 빠지긴 했지만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행동파 제자였습니다. 무모했고 실수가 있을지언정 그의 말은 늘 진심이었습니다. 참으로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누구보다 먼저 행동하려 했고 진심이 담긴 말을 했고 항상 한 말을 지키려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음식을 차려놓죠. 이제 유월절 음식 차려놓고 제자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식탁처럼 빵이 있었고 그리고 마실 와인도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때가 이르렀다. 제자들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동안은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새벽기도 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르지 않았다. 그런 얘기만 늘상 하셨는데 언제나 때가 오나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궁금증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6월절 이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합니다. 나의 때가 이르렀다도 깜짝 놀랐는데 제자들 앞에 놓고 밥 먹는데 소화 안 되는 것이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자들 반응. 이때도 조용합니다. 조용할 때 나오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말을 예수께 드리는지 우리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이 담겨있는 이 말,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 친구들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진심이었다고 믿어요. 제가 아는 베드로는 진심으로 한 말입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아는 것이죠. 그날 저녁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기 안쪽에서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있을 때에 불을 쬐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두 번째 한 여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고 두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너 갈릴리에서 왔지? 예수 저기 있는데 예수랑 같이 왔지?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마 신음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무슨 광경을 보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저주를 하면서 맹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는 말투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 부인했을 때에 닭이 울었고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가물가물 내가 무슨 말 했지? 인식하게 되었고 밖으로 나가 통곡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놓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61절이 있어서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상황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긴박한 상황.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트라이얼이 옆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맞고 고문당하고 피투성이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꼬꾸라져 있는 그 상황에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는 것이죠. 그때에 먼 발치에서 있었던 베드로도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주보에 그 찰스 웨슬리가 쓴 찬송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번역해서 집어넣어 놨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상상해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 숨죽이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가슴 저미며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의 클라이막스. 예수님의 눈 그리고 베드로의 눈 마주치는 순간 약 1초, 약 2초의 순간이었습니다. 비웃음을 받고 조롱받고 있는 예수님, 채찍질과 고문으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그 눈과 베드로의 눈,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의 눈, 3번 예수님을 부인해서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했지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짧은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일생일대 대통곡의 사건이 바로 이 눈맞춤 이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눈 어떤 눈이었을까요? 분노의 눈이었을까요? 정죄의 눈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예수님의 눈은 긍휼의 눈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괜찮아.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이 십자가 내가 오늘 질 것이다. 라는 그 눈, 긍휼의 눈, 용서의 눈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숨막히는 순간,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혼돈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 1초가 아니었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실수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다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 다 있으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엇인가 결심하고 약속할 때에 정말 그때는 진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입니다. 베드로처럼 진심입니다. 하지만 늘 실수하는 것입니다.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도 나와 다르지 않는 것이구나.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인 이분도 나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구나. 모두가 예수님을 버린다 해도, 다 버린다 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등을 돌린다 해도, 여러분이 이번 주에 또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해도, 예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긍휼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히려 이해하고 안아주고 그 품에 안겨 준 것처럼 그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등을 돌릴지라도 예수님은 등을 돌리는 일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약함을 아시고 용서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이 긍휼의 눈을 오늘 우리가 영안을 뜨고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이 눈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눈을 들어서 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그 긍휼의 눈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실수가 있을 때 오늘은 이렇게 저하고 약속하시죠. 베드로 생각하십시다. 베드로.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자책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고 움츠려들 때에 이번 주에 베드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의 마지막 생애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은 베드로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갈라디아 지방도 있었고요, 마케도니아 지방,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말년에 네로 황제의 폭정이 심했을 때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함께한 동료들이 이 도시를 우선 벗어나야겠다 했을 때에 동료들의 말을 듣고 로마를 탈출하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로마로 다시 들어가는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유명한 말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간다.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시고 베드로는 도시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대답하는 것이죠. Yes, Peter, I am being crucified again. 나는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들어간다. 그때 또 한 번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인간인가? 또 이렇구나. 예수님과 반대편으로 가고 있구나. 나는 벗어나고 있고 또 도망가고 있고 예수님은 또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시는 거구나. 그때 유턴하게 되고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그도 안드레처럼 십자가 앞에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서 죽게 될 수는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가
그 처형된 장소가 오늘날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실리카 상티 피에트로죠. 성 베드로 성당.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해 보았네요. 행동하는 사람, 무모한 행동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참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면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익명성 안에 그저 조용히 관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면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 다시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에, 가장 정확할 때에 생명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의 행동하는 믿음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실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 예수를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복음서를 통하여서 베드로 삶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수가 많은 인물,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무모한 일도 때로는 했던 인물. 하지만 그 열정을 저희도 품기를 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말하면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삶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따라간 그 삶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갑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 가지고, 분별력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